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의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급해. 갈수록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급함이 우리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조급했어요.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매일 강제 노역의 현장에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애국 관리들이 건물을 짓고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느긋하게 시키질 않았어요. 매번 급히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그냥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서두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명령을 그렇게 실행하게 됐는데 애굽왕 바로 앞에 갔는데 협상을 하는데 중재안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심해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이렇게 심화가 됐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잘났다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딱 맞서게 됐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진하자니 홍해바다가 있고 뒤돌아서자니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조급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짜증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곳 사람 살기도 힘든 이 광야에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소위 은혜 받은 사람들, 기적을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곡소리를 내니까 믿음이 없이 그런 곡소리를 내고 나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곡소리를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건 아닌데 원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발 듣기 싫으니까 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입을 가리고 입을 막고 좀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따위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저 자식 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덜 원망하고 불평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와 은혜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침 우물이 있었어요.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썩어서 얼마나 썼던지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통이 나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더니 그것을 우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감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든지 참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걸어갔더라면 그들에게 바로 79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이 있는 엘림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에 탐만 쌓아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욥기서 40장을 읽었는데요. 욥기서 40장은 조급해하는 인간에게 주님이 나무라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강도들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기도 해요. 실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 봤는데 영풍재즈가 5,800만 원 하던 그런 주식이 5만 원으로 딱 떨어졌대요. 5만 원. 뭐 깡통 아닙니까? 깡통. 완전히 깡통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마음을 가지시면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도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거 아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내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들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대요. 아무것도 안 해.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장성화 수주 집사님 급히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목사님,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공정이 좀 되어주세요. 형제간에 분란이 없도록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공정이 돼서 유언을 그렇게 나한테 하셨어요. 목사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놨던 재산, 땅, 집 이제 처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는 다 내려놔야 돼. 끝내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재앙이 와도 끄떡하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2장 10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고통, 시련, 아픔, 절망을 당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래 갔습니다. 우리가 며칠이면 참고 견디겠는데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 앞에 장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심지어 지나가는 여인을 향해서도 흑심을 한번 품지 않고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참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처분하실 수가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봐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잠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래 지속되니까 더 이상 견디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욥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23절에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만들지. 왜 이 땅에 햇빛을 보고 빛을 보고 태어나게 만들으셨나. 그러면서 원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출생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2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불의한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에게 토로하며 대들었어요. 우리는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좋아라 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튀어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나를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했던 욥에게서 이런 반응,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인들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에이 그 고통도 아니에요, 이겨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무슨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험한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 기도해봐. 나를 봐. 우리 자식들 다 잘 되잖아. 자식이 끝까지 잘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뭔 배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당사자,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그래 잘 사는가 보다. 그러니까 직분도 높이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러지,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각지에서 왔잖아요. 봤더니 이거는 자기들이 두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건넬 기력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냥 욥 옆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교훈한답시고 한마디씩 건네는 것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욥이 한 번을 집딜까? 안 져요. 끝까지 친구들하고 맞서요.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왔던 친구들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처럼 기도하라 이야기는 교만이요. 집사님, 어렵지, 힘들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 툭 안으면서 좀 기도도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잘 이겨내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좋은 거. 교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 정도 되면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재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 입에서 고통의 쓴소리가 나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따지고 원망하는 욥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2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그 집을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씩 곡신방을 갔어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늘 갈 때마다 간식거리를 사갖고 갔어요.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불어갖고 비닐하우스가 다 걷어져 버렸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비닐을 다 날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피수를 꼽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며칠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와보세요. 갔어요. 그의 상축값이 7배, 10배로 딱 뛰어버렸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은 다 채워주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는 감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늘 그가 기록했던 성경에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을 걷어내고 불평을 걷어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본문 40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책망을 들은 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은 내 입술을 내 손으로 이렇게 딱 가려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입을 꼭 다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문다는 것은 어이가 없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또 엄청난 감동과 감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입을 딱 다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육지를, 홍해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넸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동안 원망 불평하던 그 입이 딱 다물어졌다, 그러네요. 세상이 이런 일도 있네.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그렇게 집행하던 백부장,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입이 딱 다물어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입이 다물어지게 만드세요. 온통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불신앙의 말을 하던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 가운데 욥, 견디기 힘든 그 상황에 대한 그가 하나님 앞에 속내를 다 털어놓고 언성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 도대체 무슨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는 진득히 기다리고 있어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이 우리 앞에 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 가운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일들을 딱 말씀을 들으니까 욥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성경에 욥처럼 자신의 입을 다물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토도 않도 않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날벼락이에요. 따져야 할 상황이에요. 차라리 주지 말지. 이제 막 그가 자라서 아들 키우는 재미를 막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져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드리는데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었겠어요. 자신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는 네 자식이 아니야 쫓아내보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세에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토를 다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야. 그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두 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극한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문을 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입을 막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만이 팽배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입을 막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을 닫게 될 때 내 입을 통해서 감동과 감탄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해내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남으로 원망하지 마. 불의한 일이 보여요?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재판장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내 눈에 거스린다 할지라도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사랑하네. 내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야곱이 예서하고 화해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 우락부락한
착하게 생긴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발린 이야기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변화된 야곱은 언어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옛날엔 속으로 바보 같은 자식,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고 너의 인생은 끝났어 이러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이 입술이 변하잖아요.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쏟아내고 살지 마세요. 닫을 때 닫고 말할 거 있으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막은 그 입으로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